옛날 어느 산골 구석에 마을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가뭄으로 나라 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생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사람들에게서 서로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속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을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듬해 온 나라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못된 마을도 이제는 먹을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속이는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못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곰보라고 불리우는 약장수는 이 못된 마을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곰보 약장수는 못된 마을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속임과 놀림을 당해왔지만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된 마을 사람들은 정직한 곰보 약장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곰보 약장수도 언젠가는 자기들을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보 약장수는 단 한 번도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곰보 약장수는 전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곰보 약장수가 약초를 구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못된 마을 안에는 이미 다른 약장수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초는 전염병에 전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초였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된 마을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곰보 약장수가 구해온 약초를 먹고 전염병이 나았다는 말을 들어도 못된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못된 마을 사람들은 곰보 약장수의 약초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짜 약초를 팔던 약장수들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못된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지독한 전염병은 못된 마을에서 점점 사라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함께 서로를 믿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못된 습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못된 마을은 정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살려준 곰보 약장수의 약초처럼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의심이 팽배해서 오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코로나 처음 생길 때 사람들이 인터넷 기지국을 파괴하고 이랬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뉴스 보셨죠?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그 기지국에서 하는 전파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 이런 말인데 이 21세기 첨단 시대예요.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릴 뿐만 아니라 온갖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첨단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게 이 전파기지국이다. 이 말을 듣고 가서 전파기지국을 때리 부수는 거예요. 그만큼 우둔합니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10개라도 외운 거 있습니까?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불러봐라면.
정립해야 되는데 본인 전화번호 말하세요. 이 기계에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방송 매체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이 흘려놓은 언론 찌라시 뭐 그런 데 의존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죠.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깨어진 마을에서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못된 마을, 이곳에 나오는 이 못된 마을의 비극은요. 아무리 진짜를 말해줘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물이나 공기나 햇빛 같은 것들은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선물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있어요. 믿지 못합니다. 하도 이 사이비들이 난리를 쳐놔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하면요. 아직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이장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에도 없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 했는데 때가 나왔다는 거예요. 10월 28일이라는 거예요. 재산 다 팔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쳐놓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야기하면요. 사이비 아닌가 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지만 참 진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쇠가 있는 분은 열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데 열쇠 혹시 있으십니까? 열쇠 들어봐요. 지금 새신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비슷한 뭐 이렇게 열쇠들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근데 이 차 열쇠 뿅뿅 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눌러도 열쇠가 안 열려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지만 내 차를 열 수 있는 거는 이 열쇠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이런 믿음도 비슷한 믿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이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수신 장군이 노량대첩에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고 이렇게 순국한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잖아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죠?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 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다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런 지적인 동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의지적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방해를 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는 거죠. 누가복음 4장 34절에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는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매년 돌아오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무슨 날이죠? 예수라는 분이 아기로 태어난 날 아닙니까?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적으로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옵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그 안에 던져지지 않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가진 믿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가 필요해요. 내가 사다리를 딱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사다리 딱 걷어차고 내 갈 길을 갑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세에 들어오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 여러 이제 권력 다툼 중에서 이게 십자가를 보게 됐어요. 환상 중에.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면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는데 진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야, 기독교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이전에는 핍박받던 종교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나라의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세례받고 숨어서 성찬시켰는데 국가에서 공무원 하나라도 하려면 세례 안 받으면 공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에 출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척 해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세례 받을 때만 딱 이렇게 엎드립니다. 세례 받을 끝났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거 내하고 상관없는 거. 나 세례적 있다, 이렇게. 일시적인 믿음이죠. 자기의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자기한테 도움될 때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붙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없을 거예요. 붙었으니까 끝났죠. 그럼 그게 신앙입니까? 아주 자기 개인적이고 일시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리고 만일 자기 기도한 대로 안 해줬으면 안 해줬다고 예수 안 믿을 거고 됐으면 됐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거든요. 예수님 참 예레미야 같은 분이구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헤롯이 그렇게 봤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세례가 20개한 이후에 자기 마음에 가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명하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거든. 야,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람들은 그렇다 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말 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에요. 예. 남녀가 이렇게 사귐을 갖는다고 하면 야, 저 사람이 시계를 선물해 주니까 내한테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뭘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될 때 이 진정한 사귐과 또 이렇게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죠. 구약의 메시아로 사용됐고 신약의 그리스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 교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일을 단 한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약속된 메시아.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지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내가 종이고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그 주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 앞에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지인하고 거룩한 땅에 들어오라는, 내 발에 신을 벗고 들어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려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좀 땡기면 하고, 뭐 싫으면 안 하고.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근데 종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것이죠. 이 퀴리오스, 이 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퀴리오스가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는요, 이 황제를 가리킬 때, 로마는 이 중앙 집권제를 실시하기 위해서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황제에게만 주라는 도칭을 했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썼던 중요한 그것은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반역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황제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주를 섬긴다는 거죠. 바울을 쫓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고소할 때 했던 말이 예수를 주로 칭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터키 이슬람권이나 베트남 이런 공산권 같은 데서요, 진짜 세례를 받고 여기다가 이 증에다가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에다가 종교를 적어요. 공산권이나 회교도에서는 어떤 종교를 적어야 되겠습니까? 공산권에서는 기독교라고 적으면 안 되죠. 회교에서도 기독교라고 적으면 안 돼요. 예. 공산권은 무신론의 종교입니다. 신이 없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 거예요. 종교를 믿는 모든 종교를 다 아편으로 취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현실적인 감각을 깨어나지 못하게 이 미래의 천국이라는 걸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물질적 존재 속에서 사람을 현혹하는 종교, 그것이 종교다. 근데 기독교라고 적으면 이 사람 어디 뭐 공무원이라도 하나 하겠습니까? 교사라도 하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이 회교도권에서 이걸 적으면 어디 출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고 적는 순간 할 수 있는 건 자영업밖에 없어요. 공직에 출전이 안 됩니다. 그걸 적도록 하기 위해서 적도록. 그러면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적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 전부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뺏길 수도 있어요. 나의 가진 자유를 침탈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건데 과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다. 지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우리 청년들 보고 있는데 예수님 집에 놀러 와요. 서재에 오셔서 담화도 나누시고 이렇게 또 거실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주방에 가서 음식도 만들고 작업장 가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벽장도 열어줘요. 원래 이게 자기 앉고 싶은 곳인데 벽장 열어줘요. 예수님께서 냄새 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것만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열어라. 열어줬어요. 예수님 다 깨끗하게 청소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는 자기 집에 예수님 맨 모셨는데 예수님 나의 손님으로 모셨는데 나중에는요 예수님 집으로 이 집을 명의이전하고 이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예수님 사셔야 내 삶이 온전한 바른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믿어왔던 것들 이제 주님께 명의이전을 해버리는 그것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한 번의 결단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요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어야 됐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하지만 그리스도께 처 복종시키고요. 정말 그 앞에서 끊임없는 싸움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할아버지 또 정조모님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양반 집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교회를 갔다 오더만은 제사를 안 드리고 자꾸 교회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저희 이제 정조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또 이렇게 오면 동네역에서 돌멩이를 던졌대요. 우리는 대대로 유교를 숭상하고 공자의 도를 숭상하고 제사의 법을 지키는데 이 야소교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대로 오던 그 사람들과 모든 인맥을 다 끊고요. 욕지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신앙을 타협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 신앙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면 이 성경의 배경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에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콜로세움에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검투사들로 검투해서 싸워서 서로 죽게 만드는 유언거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놓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렇게 쓰면 십자가형을 해요.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요. 폴리갑이나 이제 그 당시에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믿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게 뻔하잖아요,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어 믿겠습니까? 그렇게 예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만 세례주는 겁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에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까 이야기 죽으신 것인데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는요. 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예전에는 빚을 지은 사람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당신 돈을 못 갚으니까 당신 자녀들 우리 집에 노예로 보내라. 아니 자신의 몸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보니까 참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값이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고 다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치르는 게 엄청난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자신의 몸으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는 아주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값을 다 치루어서 그 사람을 사내는 거죠. 죄 없는 분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어린 양 예수, 우리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음일세.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끝이 아니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계신 주님. 부활절에 이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지금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요,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옆에 성경책이나 작은 여러분 이 책자가 있지요. 책자를 이 손에 한번 딱 잡아보시오. 제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이면 60평생, 20살이면 20살 모든 삶에 대한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내가 못 봐도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했던 말들도 알고 계세요. 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스쳐갔던 생각들조차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책에 딱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딱 보십니다. 이 죄가 어마무지하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요. 얼마나 다른 사람 많이 욕하고 탓하고 정말 이 불만이 많고 살아가면서 막 이 정말 위선적이고 남의 것을 탐하고 정말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이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죄값으로.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이 펼쳐질 때에 주가 죄를 살피실 때에 여러분 내가 죄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말할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요 다 죄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중앙교회 사역 갈 때에 토요일 날 막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아기를 얻고 달려오신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강한병, 좋은 강한병원에서 이 예배당은 거의 산 중턱에 있거든요. 아기를 넣고 막 달려오시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랑 말랑 하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아기를 넣고 여기까지 다가온 이 사람의 갈급함 때문에 갑자기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면식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이래 있는 분인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요. 다 죄인. 죄로 이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분 다 보시면서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자기 죄인 아니라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 모든 죄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시고 죄라 정하실 때예요. 그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러야죠, 그죠?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이 소리에 이제 다른 손이 있죠.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죄가 없는 손이 하나 있어요. 죄가 없는 손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자기 죄가 있어서 자기 짐을 들고 있기가 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탁 들고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 손에 있던 죄의 목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그 죄에 누가 지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요,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가벼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 믿으면 이거 입으로 시인하면 당장에 손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동반된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냥 입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 좋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 했다가 모르면 뭐 예수님 모른다 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정말 내 삶 전부를 던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기독교가 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해가지고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불교 같으면 내가 화엄경을 다 외우고, 이 천배를 하고, 내가 얼마나 시주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종교적인 열심과.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는 아무 인간의 이 공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죄인인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시주를 많이 하고, 내가 이리저리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세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두 논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 어거스틴은 이게 고백록을 적었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엇나가는 길을 살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부모 허락도 없이 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카르타고라는 이제 큰 도시에 와가지고, 시골에 이제 어머니 계신데 일부러 멀리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생활을 낳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은 오직 은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날로 보면 펠라기우스는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계율들도 잘 지키고, 말도 잘 듣고, 자기가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가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해갖고 요만큼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여기 딱 잡아갖고, 협력은총이죠. 나는 내가 다른 못하니까 한 대까지 해보고 하나님 딱 잡아갖고 이제 주니까 결국은 나의 선함이 있지 않느냐, 나의 행위가 있지 않느냐. 펠라기우스가 살아보니까 그랬다 이거죠. 어거스틴이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의 중요한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 논쟁. 근데 이 초대교회, 이 당시의 교회는요,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신뢰의 대상이 옮겨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 아까 말했던 명의 이전을 해야 돼요. 예수님 책임지세요. 이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테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가산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보시니까 참 이 청년이 기특한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이러저러 주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정말 예수님 보시니까 너무 성경도 잘 아는데다가 부자고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어디게 보면. 그런데 영생에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 영생에 관심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영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이 천국인데 자기예요. 근데 영생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지겠습니다. 부족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이제 너의 가사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영생을 그렇게 간구한다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시험대죠. 재산을 다 팔아치우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주고 나를 쫓아오르라. 근데 여기서 딱 걸렸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이 부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범민하여 돌아섰다고 했어요. 이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강구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서는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 쫓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아이고 내 길을 잘못 들었었네. 아 내가 실수했네. 딴 생각했네. 마음이 막 좀 긁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유턴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 딱 멈춰서 가지고 유턴을 해서 차를 딱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잘못한 걸 깨닫고 아무리 마음에 애통해도요. 예수님께로 내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또 이 성도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쉽지 않았죠. 초대 이제 1905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를 제가 잠시 이야기하면요. 하디라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모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엘리트들이고 서양에서 또 미국에서 다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조선 사람을 깔보았다 이거죠. 이 사람들 무식하고 가난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조선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이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입니다. 막 회개를 하는 운동이 원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다 성령께서 막 임재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길선주 장로가 툭툭 끌어나왔습니다. 장대인 교회의 수석 장로죠. 그리고 딱 공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돈을 맡겨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자녀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 재산을 네가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줘라. 둘 사이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친구의 돈을 떼먹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내가 외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장로입니까?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교회 수석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 집사들 받고 다 나와서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입술로만 예수 믿었지 진짜 회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그 평양 장대연 교회가 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막 교회만 지나가도 불덩이를 받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은 회개가 있을 때였어요. 예수님께 유턴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진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부으시고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자기 욕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잘난 척 다 하면서 그거 다 위선이지 않습니까? 회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이 부록에 있는 부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찰스 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만일 우리가 세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었으면 위대한 선생님 하면서 모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맞이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그의 옷자락 앞에 입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외쳐야 될 것이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외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찰스 블로딘의 유명한 예화 있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49m 높이에 길이가 355m입니다. 찰스 블로딘이 그냥 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찰스 블로딘. 이 시대 최고의 줄타기 명수. 여러분 제가 이 시멘트 60kg를 들고 355m 길이를 다시 돌아갈 걸 믿습니까? 네. 다 갔어요. 갔습니다. 믿음이 더 정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반대편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 사람 정도는 얻고 무사히 잘 건너갈 걸 믿습니까? 다 막 오케이 하고 막 믿습니다. 제일 앞에서 믿습니다. 다 불러냈어요. 당신 내 어깨에 업히시오. 그건 아니죠. 당신이 건너가든 당신 믿는다며요. 같이 빠져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팬입니다. 팬. 이 사람 팬이지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찰스 블로이언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찰스 블로이언의 매니저였어요. 오랫동안 지켜봤고 친구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예요. 또 어깨에 탁 메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요,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 믿음이고 외식적인 믿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었을 때 사람들이 왕을 삼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왕을 삼자. 예수님 가시다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이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나의 제자가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떡을 먹고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좋았는데 기적을 보고 놀라웠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12명 딱 남아있어요. 제자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 죄인인 인생,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시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내게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 있고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십자가에 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참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